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기쁨으로 그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말씀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저녁이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네요.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지금 도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카페트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교회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도색도 하고 있는데 참 예쁘다 그러고 만지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말랐습니다. 곳곳에 좀 만지셔가지고 흠집이 난 데가 있는데 다행히 보수 도장을 좀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도장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꾸미고 있는데 교회만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을 가꾸듯이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꾸미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이제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외치시면서 말씀을 권위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지요. 지금까지는 많은 권능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신적 이미지, 신적 권능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높이 오르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본문부터는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시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순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십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병자를 고친다든지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시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합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반으로 딱 나누면 그 반의 딱 정점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로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냐, 높이 오르셔서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모두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나내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제자죠. 제자,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절을 이끌어가는 그 27절의 말씀에도 예수와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무엇이죠? 무엇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를 만한 스승,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선생님의 삶을 배우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스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스승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씀을 배우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수능 입시하게 되면 미술을 그리고, 그렇죠? 또 이 음악을 배운다든지 하면서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 스승의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 스승이 누군지 몰라도 그 그림만 봐도 이것은 누구의 제자인지 알죠. 노래만 들어보아도 노래를 들어보면 누가 가르쳤는지 스승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스승이라는 사람은 그저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삶 전반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좋은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스승한테 가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 스승이 이렇게 금방 제자를 삼나요? 그렇지 않죠.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가르쳐 주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걸레질을 시키고 또 청소를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면 항상 영화에서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막 주인공이 불평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스승이 불러다 놓고 이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 내일부터 배움을 따라오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스승이 기술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의 제자 될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기술과 함께 그 삶을 그대로 전수해 주려고 하는 거죠. 스승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제자라는 사람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닮은 사람.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요즘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죠. 스승이 없어요. 학원에 강사만 있죠. 학교에서도 삶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 지식을 가르쳐 주지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일뿐만 아니라 빵을 배우는 것도 그랬고요.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기술을, 지식을, 기술을만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지 않았던 거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서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은 없어요. 삶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기술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기술 가지고 남을 속이고 자기만 먹고 사는, 남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은 학원뿐만 아니라 요즘은 학원에 안 가도 기술을 배울 수 있죠.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쳐보면 다 나와요. 요즘은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 검색한다고 하더니 또 요즘은 유튜브 검색 안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검색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막 섭렵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을 아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걸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늘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지식이 우선되는 사회에 살고 있죠.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눈에 보이는 것을 획득해서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듣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자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지요. 하다못해 애를 키우는 것도 그래요. 애를 키우는 것도 예전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키워내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모르면 어머니한테 묻고 아기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묻고 아이를 키워냈는데 요즘은 어머니에게 배우지 않죠. 다 인터넷으로 배우고 책을 사서 배우고 학원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먹이려고 그러면 어머니 그거 먹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먹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 하기도 힘들고요. 어머니 하기도 힘들어요. 손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배운 기술 가지고 보면 됐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목사님한테 안 배워도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어도 다른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백 개씩 쏟아지고요. 또 그 사람들 책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몰라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느 목사님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다른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유행 따라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저 지식만 쌓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동영상으로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을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이 삶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평생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 얘기예요. 예수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책에서 배운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데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역동적인 거예요. 어떤 날은요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예수님 미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고 그냥 나 혼자 꽁꽁 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예수님 앞에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얘기해야 되고요, 미워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난 정말 예수님을 미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를 맺어가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을 함께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는 제자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어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길에서요. 길에서. 지금 길 가다가 길에서 잠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길은 호도스인데 그냥 길을 이야기해요. 웨이, 길이죠. 그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 어디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저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잘 가려 하지 않는 길,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 고생스러운 길,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는 헬몬산 기슭입니다. 헬몬산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고요.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눈 녹은 그것이 물이 돼서 침출수같이 샘물같이 솟아나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 흘러서 그 흘러나온 물이 이제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흘러요. 그래서 요단강의 세 개의 지류 중에 원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흘러나옵니다. 특별히 이곳은 그래서 굉장히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곳은 예전부터 염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서 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폭포가 흐르는데, 이 폭포가 그 샘솟는 물로부터 흐르는 폭포여서 마니아스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산세도 좋고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신들, 이방 신들에게 절하던 곳이었죠. 이곳을 헤롯 대왕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케사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이고자 그곳을 큰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케사르를 이야기하는데 케사르 빌립보라고 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쳤죠. 헌정하는 그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계획 도시였기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성한 곳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신전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 가장 세속적이고 이방 신전이 넘쳐나는 이방 신이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를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반드시 적혀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볼펜을 들고 거기에다가 표시해 두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 가지고 계신 분 볼펜을 들으시고 성경책에 낙서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낙서가 아니죠, 이거는. 예. 또 물으시되 뒤에다가 V표를 딱 그으시고 거기에 그러나 하고 쓰세요. 그곳에 헬라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그러나 뒤에 있는 너희는에 밑줄을 쭉 그어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무리들, 멀리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그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어. 멀리서 바라본 그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나와 함께 길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나와 같이 길을 걷고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내가 가르친 것을 듣고 내가 가리키는 것을 보는 그 제자들,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겠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에게, 우리가 무리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다면,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곁에서 보고 들었던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들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고백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때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학자들은 다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가면 꾸짖으십니다.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증거는 반증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탄의 일로 세상 사람의 일로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에 못 박히듯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일로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일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긴 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냐? 사람의 생각처럼 군림하여서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 뜻, 그때에 내가 옆자리에 앉을, 그때에 내가 한자리 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로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로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계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의 일은요, 주인이 되고자 하죠. 모든 일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인이 돼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이 되고자 하죠. 하나님의 일은 종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와 함께 어느 곳에 가기를 좋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낮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나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로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하죠. 또 사람의 일은요, 모아드리고자 하죠. 많이 모아서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나누고 베푸려고 하는 거죠. 또 사람의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돌이켜 보십시오.
더 모아드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누고 베풀고자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의 제목을 지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사람의 일은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로서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길 위에서,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 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신 넘쳐나는 그곳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구역장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제자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저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오고 있잖아요. 아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한 자가 나의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해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나만의 십자가요. 다 똑같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말썽 피우는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마음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와 관계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아무도 모르는 마음에 갇혀있는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눈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쫓아오는 햇볕인데요, 지금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이 비쳐야 세상이 밝은데 십자가에 걸려서 햇빛이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하늘밑이 어두워져가는 하늘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린 햇빛, 걸린 그 햇빛을 지금 끄집어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첨탑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시인이 올라가서 그 걸린 햇볕을 끌어내리려면 십자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 댕강 댕강,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는 그 종소리가 여전히 들려오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서성거려야 하고 주변인처럼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그러다가 다시금 시인은 마음을 되잡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기 처럼이 다음 년에 들어와야 되는, 다음 행에 들어와야 되는데, 괴로웠던 사나이, 그저 아무렇게나 쉽게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괴로웠던 사나이였죠. 신적인 형상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 괴로웠던 그 사나이였으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행복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해 준다면, 그때서야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그렇게 시를 지었죠.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말없이 흘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참된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저희가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학교,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가지고 사람의 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희생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제자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참된 제자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선택하며 그 일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도록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 그 슬픔을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책망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서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4